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자리를 찾아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수없이 많은 자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모든 손짓들, 소음들, 알뜰살뜰이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절 말씀만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먼저 여러분들 묵상 노트 왼편에 같이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오늘도 나만의 묵상 비법을 가지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치시고 질문도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나 다른 목회자들 혹은 우리 라이프 팀원들에게도 나누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그 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끝책이 뭐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책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경우가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 보존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 1차 수신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의 1차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차 수신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인간 저자와 함께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때, 내가 장가 가는 때, 우리 가정에 5번째 아기가 생기는 그 때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박국에게 주신 그 때는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시켜버리고, 더 나아가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시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BC 605년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들이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어서 8년 뒤에 BC 597년에는 2차 침공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BC 586년 마지막 3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은 마침내 남유다 왕국을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맙니다. 늦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골라잡아 붙잡지 말고 날마다의 말씀 읽기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다시 한번,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내 삶과 관련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되풀이하여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뇌어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인생이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정한 때까지 제가 잘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너무 더디지 않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요즘 제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이 기도, 이 말씀 함께 붙잡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교회 예배 처소를 계속 찾으러 다니면서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프리스코 맥키니 이쪽에 지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다 화려합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있던 이미 커진 교회들이 전략적으로
이 개발되는 도시를 준비해서 너무 크게 지어놓고 들어온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동네 교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 제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우리가 돈이 있길 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 믿을 자선가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더 감사해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또 우리의 이러한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교회 자체를 자랑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원들, 우리가 가진 자원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젊음, 외부에 알려진 빛 좋은 개살구식 우리 교회 자랑,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